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인간은 동물보다 매우 열등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독수리만 해도요, 창공 1500m에서 땅에 있는 쥐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시력인지 아세요? 6.0. 6.0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36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 어느 곳에서 공격하는 공격이 와도 식별할 수 있고 다 앉아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는요, 자신의 이빨로 60cm의 강판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딱 물었을 때 60cm의 강판을 탁 뚫을 수 있대요. 매는요, 시속 300km를 속도로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사냥감을 딱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제동력을 가지고 있다. 호랑이는요, 앞발로 이렇게 탁 치면, 사냥감을 딱 치면 그 힘의 세기가 약 300kg가 된다고 합니다. 300kg. 엽기 300kg, 그 엽기 큰 물건이 한번 이게 왔다 갔 그런 힘이 호랑이의 앞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는 성인 남성 몇 명하고 줄다리기 하면은 대등할까요? 약 35명 정도 되어야지만 비등비등 하다가도 대부분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러 가요. 동물원에 가죠. 우리 주빈이가 어렸을 때 동물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동물들이 우리를 보는지 우리가 동물을 보는지 요즘 세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또 인도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소보다 힘이 약하지만 기중기를 만들어서 힘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타조보다 빠르지 않지만 뭘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보다 헤엄치지 못하지만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도 빨리 가고, 새처럼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남재강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신데 파일럿이잖아요. 그 비행기를 조정합니다. 큰 비행기, 엄청난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짐승보다 목소리는 작지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전화기, 더 나가서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핸드폰은 어느 나라가 개발했는 줄 아십니까?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고 그 기술을 버려가지고 퀄컴이 그거를 세계 특허를 신청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인데 그 사람들이 로열티를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깨꾸리보다 잘 노래하지 못하지만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독수리처럼 눈이 밝지 못하지만 뭘 만들었어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원자까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는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탁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보다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돼지는요,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돼지가요, 자기가 배부르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 제일 깔끔한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돼지예요. 돼지는 자기가 누울 장소하고 배변할 장소하고 딱 구분을 해놓습니다. 돼지는 청결한 동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너무 빠르게 막 달리잖아요. 이 말이 이 콧구멍이 막 크잖아요. 왜 콧구멍이 큰지 아십니까? 빨리 달리기 위해 공기를 들이마시라고 콧구멍이 큰 것입니다. 개미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과로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개미는요, 열심히 일하지만 과로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할 만큼 딱 일하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딱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세상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개가요, 풀을 뜯을 때가 언제신지 아십니까? 개가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개가 풀을 뜯을 땐 문제가 있어서 풀을 뜯습니다. 언제 풀을 뜯어 먹냐면 배가 아플 때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아프리카 사자가요, 배탈이 나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으면 가스가 차잖아요. 그 가스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풀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의 목에다 막 붓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 불을 켜놓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뭘 보고 다녔어요? 전에는 스마트폰 없을 때는 책을 그래도 들고 다니고 신문을 들고 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지 그것만 보고 있고, 요즘 집에 가면 아빠도 스마트폰, 엄마도 스마트폰, 아이들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또 어떻게 지나갑니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사람, 빌 게이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각의 속도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된다. 속도가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막 빨리 해서 허술했는데 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그리고 지금 AI, 로봇, 휴머노이드 시대로 갈수록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빠르게 기술을 제압하는 것, 표준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빠르게. 그래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딱 와서 공항에서 두 가지 놀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다 레이서예요. 다 레이서. 운전 레이서. 너무 빨리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5분 내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다 바쁜 세상에 살아갑니다. 저마다 정말 빠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개 하나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상점 있잖아요. 밀키트 상점.
거기 다 준비돼 세팅해서 그것만 사면 바로 불에 얹어서 물만 넣어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빨리, 행복도 빨리, 성공도 빨리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너무 빨리 되면 어때요? 밥도 빨리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끓여요. 막 센 불에다 빨리 끓여요. 그러면 설익습니다. 밥은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설익습니다.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 여기 피에로 상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느림의 미학.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이 세상은 느리게 한다는 것은 게으름으로 정죄될지 모르지만 느림이 미덕일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감동스럽게 쳐다볼 수 있는 마음, 저녁마다 어둠을 맞이하는 행복을 아는 마음, 연못의 어둠 물과 밤이 뒤섞일 때의 그 고즈넉한 푸근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 긴장, 초조,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이 주된 스트레스 원인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체 구조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인간의 혈액이 한 줄로 이 혈관을 한 줄로 쭉 세우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피가 심장에서부터 딱 뿜어져 나가서 저기 발끝까지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46초 걸린다고 합니다. 46초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 피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만 킬로미터로 달린다고 합니다. 혈관 속에 매 초당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의 근육은요 24시간 동안 몇 번이나 움직이는 줄 아세요? 10만 번이 움직여요. 10만 번. 근데 그거를 눈 깜빡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멈추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움직여야지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다 뉴런들이 연결돼 가지고 막 있습니다. 폐에는요 폐포세포, 공기를 적혈구에게 주는 그 폐포세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300만 개가 있습니다. 그 폐포세포 그냥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면 40%밖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슴을 펴고요. 심호흡을 할 때 그제서 50%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 초마다 2만 개씩 생성이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30%가 증가된다.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생성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위는요 50만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3일마다 그 위 세포들이 싹 다 바뀐다. 3일마다 싹 다 바뀌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잘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 3일마다 바뀌는데 가스가 차거나 다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3일이 아니라 4일, 5일이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위궤양이 생겨요. 위험이 생겨요. 우리의 눈은 10만 가지 색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요. 이게 제 눈이 작지만요. 10만 개의 색깔을 구별할 줄 알아요. 제 눈도. 단어 한 개를 말할 때는 근육 650개 중에 72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움직임 속에 사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쉼이, 진짜 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공부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멈추게 하는 삶의 안정장치. 창조의 힘과 사랑의 숨이 딱 입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안전장치.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6일 동안에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날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살고 딸을 위해 살고 남종과 여종을 위해 육축과 문 안에 유하는 객을 위해서 둘러보는 여유로운 삶.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불란서 남부에 유명한 이 곳이 있는데 그곳은 수도하는 곳이에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아마 이 말 잘하는 유명한 강사님 김창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말 잘하고 웃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휴양을 하고 왔냐? 여기 불란서 여기 수도원에 가서 그 사람도 치료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 영어로 silent. 침묵이라고 한글로 침묵 이렇게 써 있다. 말 안 하고요. 밥 먹여주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문명의 이기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뭐 전화 그런 거 사용할 수 없어요. 2주 동안,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자연과 함께 묵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물 소리도 듣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이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쉬어 평안하셨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요. 예, NIV 성경에는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refreshed, 새로워지셨다. 새로워지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쉬기를 바라시고 refreshed,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노동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요.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안식을 맛보시고 사람들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완성입니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그 타이밍, 공간을 다 지어놓으시고 시간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냐면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재미난 것이에요. 건물을 다 지으려면 공간을 다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간은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회복의 안식일. 이것은 어쩌면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을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안식일 그 짧은 시간에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고창병, 이 피부병에 수포가 생기는 피부병인데 그 피부병을 아는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공간에다가만 딱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포교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포교회만 올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축복해 주셨냐면 시간에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시간 속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아들도 보이고 딸도 보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이고 사랑하는 남편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도록 시간 속에다가 축복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인간의 삶 속에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이 거하는 모든 그 삶 속에 시간, 개인의 삶 속에 축복을 넣어주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안식일 속에 축복을 넣어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물 속에도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저절로 받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3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362쪽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일컬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을 선사들이 특히 빛과 건강의 축복을 주고 특별한 힘을 준다. 안식일날 뭘 준다고요? 빛과 건강함을 준다고요. 영육간의 건강함.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재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도 어때요? 여러분, 노래에 쉼표 없으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한 번 쉬고 끝까지 쉬지 말고 불러야 돼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쉼표도 있고 숨표도 있습니다. 음악의 악보를 보시면 쉼표도 있고 숨표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죄로부터 우리가 쉬기를 바라십니다. 죄로부터 쉬기를. 그래도 교회 오면 어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안식일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바라시기 위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다님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 되셔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주만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53쪽에 거룩함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 거룩함의 정의를 사도행전만큼 해 놓은 어떠한 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거룩함의 정의가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잘 되어 있는 거룩함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고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거룩함이란 어떤 이렇게 나는 거룩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행해지는 것입니다. 행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신뢰를 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요. 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느냐면 능력도 있지만 운동을 매일 꾸준한 반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 너무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 몸 풀 때 얼마만큼 풀었냐면 4시간 동안 축구장에서 막 슈팅하고 그런 거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30분 내지 1시간밖에 안 해요. 4시간 동안 공을 굴리고 몸에다 붙이고 아빠가 하라는 것 그걸 해야 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나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슈팅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언제 허락했냐면 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슈팅 한번 하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쉬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게 쉼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쉼은요. 진정한 쉼은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예배 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쉼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쁨이요 안식일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는 지금 어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죠 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없는 인생은 결국 지침, 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신가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유가 없으신가요? 쉼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콧구멍도요, 3시간 내지 4시간에 한 번씩 주된 숨을 쉬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한쪽이 왼쪽이 3시간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이 또 3, 4시간 그렇게 주되게 한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도요. 계속만 뛰는 것이 아니라 박동과 박동 사이의 심장도 잠시 휴지를 한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됩니다. 피곤하신 분들, 마음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불안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안식 속에서 편히 쉬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여유로움과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참된 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쉼을 경험토록
해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참다운 쉼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